2017년 10월 1일 10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지금 노마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2017년 10월 1일 노마서 강해 33번째 33편 하는 시간입니다. 33편 노마서 강해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만 동영상 하나를 저희 이 방송 시스템이 운용을 잘 하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이 동영상도 바로 화면에 이렇게 나가도록 그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운영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데요. 유튜브에 보시면 유튜브에서 벤자민 오 목사의 제목을 여러분 검색하시면 이 동영상이 뜹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 제가 칠판을 써놨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 그래서 이 동영상이 14분짜리입니다. 14분짜리인데 다는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못해드리고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자막 나오는 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7분, 한 5분 이 정도만 잠깐 저와 함께 보시고 난 뒤에 여러분은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벤자민 오 목사가 한 동영상이다. 한번 보셔라.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며, 이건 지금 제가 자막을 읽어드리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이게 지금 자막으로 뜬 겁니다. 괴벨스라는 그 독일의 나치 때 이 사람이 지금 동영상에 그 화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는 대중을 선동하는데 탁월하였으며 히틀러의 사상을 자연스럽게 전파하였다. 대중연설로 독일 국민을 나치즘에 광신하게 만든 괴벨스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도록 만들었다. 99가지의 거짓과 한 가지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큰 효과를 낸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지금 자막을 읽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은 뭘까? 그게 바로 거짓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구원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켈빈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순종의 제가 전화해서 수없이 만나려고 했던 고신대학교 박영돈 교수 목소리입니다. 제가 전화해서 수없이 만나려고 했고 따지려고 했고. 행함은 이건 지금 벤자민 오 목사리예요.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우리가 앞부분에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맞죠? 행함은 상급에 관계된 것이다. 이건요, 이것이 왜 그럴듯한 거짓말인지를 설명했어요. 첫째, 성경은 단 한 번도 믿음과 행함을 분리한 적이 없다. 둘째, 믿음이 첫자 믿음이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아주 교묘하게 나눈 거예요. 켈빈의 가르침에 의하면 행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행함이 없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셔서 유튜브에서 수많은 교인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짧게 여러분에게 지금 동영상을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 벤자민 오목사, 그 다음에 고신대 박영돈 교수, 그 다음에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목사, 이제 뒤에 김세윤 박사도 나옵니다. 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지금 기독교는 오류에 빠져 있다. 구원론의 오류에 빠져 있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좋다. 오류가 있다. 그러면 제가요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벤자민 오 목사를 만나러 미국을 가야 할란갑다. 만날 뭐 전화 통화는 뭐 불가능하니까요. 수없이 해봤잖아요. 방송국으로도 해보고 뭐 출판사로도 해보고 신문사로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고 따지려고. 네? 그런데 여기는 교인이 수도 없이 많고 그 다음에 구독자도 동영상 보는 사람이 뭐 수없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교인 몇 명 안 되거든요.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있다. 심지어 끝부분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그 유병헌이 구원파는 이단이잖아요. 이단인데 지금 한국 기독교는 구원파는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면 그런 구원파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지금 기독교는 그 이단인 구원파와 뭐가 다르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10년 훨씬 넘게서부터 제가 뭐라고까지 말했습니까? 거짓말을 제일 잘하고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냐? 목사다. 어떤 목사? 성경을 모르는 목사다 내죠. 그러거든요. 성경을 모르는 목사는 거짓말을 제일 잘하고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막 격한 반응들을 보이죠. 격한 반응을 막 사나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영상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자 너희들 문제 있다. 이거 잘못하고 있다. 잘못됐다. 여러분 문제 제기는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제기를 했으면 뭐를 제시를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했다면 뭐가 반드시 제시가 돼야 됩니까? 그 문제의 해결점인 답을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답을 다시 말씀드리면 방법론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벤자민 오 목사의 동영상에도 문제 제기는 하는데 뭐가 없다?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문제 제기만 해요. 물론 편집을 그렇게 해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벤자민 오 목사 설교를 몇 편 들어봤거든. 몇 편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 벤자민 오 목사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답을 제시하는데도 틀렸다 여기도. 자, 오늘은 로마서 강해 33편을 하는데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지금 32편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제가 그거 로마서 강의 32편에서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문은 똑같이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서부터입니다. 21절서부터 8장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집사님 4절, 5절, 6절 한 번만 읽어주시죠. 시작.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너무 절망스러워서, 기독교가 지금 너무 절망스러워서 제가요 지난달,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 중국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날 화가 제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미나 다 끝나고 돌아오는 날인데요.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어요. 그 무슨 일 때문에 그랬냐면 저를 그 통역하는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아까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말, 그 동영상에 나오는 말처럼 똑같아요. 천국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가고, 그 다음에 행함은 뭐를 위해서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은 다 가고, 천국은 따놓은 단상이고, 그 다음에 행함은 왜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상급을 위해서다. 제가 그래서 이 아이놈의 새끼야,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나? 에? 그랬더니 뭐라고 이 녀석이 대답을 하냐면요. 저희 중국 사람들은요, 목사님 말 다 믿습니다. 그래서 다 믿는 건 좋아. 전 강의할 때 내 말 믿지 말라 그러거든요. 제 말도 믿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해봐야 되냐? 확인해 봐야 된다. 에? 내 말도 믿지 말고 확인해 봐야 된다. 저는 미리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고 또 상급이 따로 있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건. 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 사람아 상급이다. 그 상급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5반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딱 하는 말이, 아하, 우리 최 목사님 선생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 중에 우리 최 목사님 가르침은 이거구나, 이렇게 친다는 것에 화가 막 불같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
내 통역하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다. 통역 3일 하는데 한국 돈으로 500원 주거든요.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3일 통역해 주는데 500원을 줘요. 거기 선교사가 내가 너 내 통역하는 거 내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럴 때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그러더니 이제 요즘 계속 반성하는 문자를 저한테 보냅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텐데 내가 우리 선생님 말씀을 안 들었다. 반성한다. 뭐 이런 문자를 이제 보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 지금 바울이 7장 24절에서 7장 24절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24절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 이 7장 24절의 말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죽게 됐다. 누가 그런다? 바울이. 장가도 안 간 사람입니다. 결혼도 안 했습니다.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통 뭐 했다? 온통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던 바울이 뭐라고 말한다? 오호라 나는 죽게 된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나는 죽게 됐다 그런 말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문제점을 8장 5절 6절 8장 5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5절 그 하반절이죠. 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해서 6절에 8장 6절에 사망으로 가고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이죠. 시작.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자, 6절 하반절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에 제가 질문하죠. 어떻게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이냐 이 말입니다. 예? 문제 제시만 하지 말고 문제 제기만 하지 말고 제발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 말입니다. 방법을 말해 달라 그 말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다시 여쭙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히브리서 9장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죠?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질문합니다.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벤자민 오 목사를 비롯해서 박영돈 교수를 비롯해서 김세윤 박사를 통해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예?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만이 아니고 행함도 동반돼야 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함이 뭡니까? 어떤 행함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어떻게 갑니까? 히브리서 9장 28절 읽어보십시오. 천국 이렇게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예수를 두 번째 만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인 그분이 천국 어떻게 해야 들어온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빌립보서 1장 17절입니다. 천국 어떻게 하면 들어온다고 말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들어온다고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7, 28 어떻게 하면 들어갑니까?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한 번 더 생활하라.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한 번만 더 생활하라.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돕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 28절에 천국에 어떻게 들어온다고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놨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예? 빌립보서 1장 17절 여러분 27, 28 지금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우리 최영근 집사가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제가 그런데 낭독을 해드리고 나서 시작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번 더 합니다. 뭐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의 빈거,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들어가고,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빈거, 지옥 간다 그 말 아닙니까?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참 기독교, 제가 하여튼 10년 넘기 전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지금 기독교는 짝퉁이요. 가짜요, 가짜. 가짜입니다. 교회요? 다 가짜입니다. 교회에다 그러려면 조건이 형성이 맞아야 돼요. 무조건 십자가 달아놓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할렐루, 할렐루 찬송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네? 교회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 명령과 규례입니다. 명령은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 말을 제가요, 고장난 녹음기가 한 트랙만 계속 돌아가는 것 같이 하고 10년도 넘는 세월을 지금 하고 자빠졌어요. 고장난 전축이. 예? 그런데 뭐다? 규례가 있다. 규례는 몸 반대인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폐해졌나? 자, 마태복음 5장. 저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가 폐해졌습니까? 명령과 규례가 폐해졌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입니다. 우리 최영근 집사가 읽어드리는 것을 공부하시는, 고정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하셨겠습니다만은, 잘 여러분이 듣지만 말고 성경 내놓고 확인해 봐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구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뭐 지키고 뭐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건 십계명이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 그 다음에 헌물, 그 다음에 11조, 이게 12가지가 있다.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12가지가 있대. 저게 폐해졌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까지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다시요. 말라.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여러분, 말라. 이 명령과 규례는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 율법 아닙니까? 에? 이 율법이 뭡니까? 이게 율법인데, 에? 이 율법이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이 율법은 뭡니까?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율법, 명령과 규례, 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폐해졌다, 폐해지지 않았다. 다시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해지지 않았다지 않습니까? 계속 읽습니다. 돌이 어떻게 됩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완전케 됐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다 너 지켜야 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게 어디다? 신약입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넌 인류의 대속물로 죽으라는 그 말씀까지 예 아멘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너도 다 지켜야 하리라. 이어서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이게 문제입니다.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그러니까 천국에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비밀에 계십니다. 예?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 성경은 비밀에 계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천국은 들어가는 것보다 어림턱도 없는 소리 마십시오. 천국은 작은 자가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너 천국 못 들어온다 그 말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어요. 다시 읽어주실까요? 거기요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이 말 때문에 천국에는 들어가는 자라고 그 말이 아니고 천국에는 작은 자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은 너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 말을 그렇게 써놨어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 뭐가 의가 한 번 더요. 너희 뭐가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의가 너희 뭐 그런데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완전한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뭐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두 번째 만난다. 죄와 상관이 없어야 두 번째.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살아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계시는 거고 죽어서 어디서 욥기입니다. 욥기 19장 26, 27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만날 때에는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는지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히브리서 9장 지금 28절의 끝부분입니다. 하반절입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자기를 바라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읽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만나는지 보십시오. 두 번째는 어떻게 만납니까?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어디서요? 내가 육체 한 밖에서 번 더요. 어디서요? 내가 육체 밖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유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고. 어디서 만난다? 가죽. 육체가 썩으면, 그러면 여러분, 육체가 썩는, 가죽이 썩는 것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두 번째 만나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어디서 만난다? 육체 밖에서 만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밖에 못 만나더라.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난다, 그 말이죠. 그럼 뭐가 죄요? 시편 119편 53절 뭐가 죄입니까? 이런 거 물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기독교가? 에? 죄와 상관없는 사람만 두 번째 만나고,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성, 이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데,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했다? 완전케 된 의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놨대. 어떻게 된? 완전케. 아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게 죄입니까?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뭐를 인하여. 버려요?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율법을. 여러분, 이 율법을 버리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이게요, 성경에 대한 지식은 기독교가 전무합니다. 전무. 제가 중국 가서 춥게 강의를 하는데요, 하루 끝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 가는데 왜 목사님 강의를 그렇게 하냐고. 선교사가 따져요. 선교사가. 첫날 강의가 끝났는데, 하루 강의가 끝났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그 목사, 중국 목사 손을 들어요. 그래서 무슨 뭘 물으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제 통역을 시켜서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목사님 강의 들어보니까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행위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난감해졌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해서 다 풀어줬는데, 이게 이제 선교사가 이제 충돌이 된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어서만 받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숙소에서 이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 뭐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듣고 배웠을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제 강의 스케줄은 제가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틀 강의하고 사흘 딱 강의하니까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전주를 접으시지요. 네? 지금 저희 교회를 접으라는 거예요. 어제 그제는 막 따지던 사람이 이틀 강의 딱 더 들어보고 성경 더 배워보더니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 목사님, 전주는 접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중국으로 넘어오시면 물고기 천지입니다. 물고기 천지. 그런데 돈 벌어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 전해도 사람이 다 받아가면서 지금은 목사님 돈으로 이렇게 오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주는 접으시죠.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오셔서 3개월씩을 계시다 가실 수 없냐. 3개월. 그러니까 자기가 스케줄을 쭉 중국 전역을 다 정해놓을 테니까 스케줄대로 옮기면서 세미나를 하자는 거예요. 3개월씩. 3개월 계시다 나가고 다른 분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연구해 봅시다. 네? 배우니까요. 따지던 사람이 대답을 말이 없고 오히려 저더러 자기고 함께 같이 동행하자고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는 짝퉁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믿음, 자,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7절. 제가 이 말을 오래전부터 수없이 지금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배워서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성경이 뭐라고 제시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제시하느냐. 자, 의인.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라는 줄로 생각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의가 누구와 누구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떻게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누가 하신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시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의가 뭐냐는 겁니다. 시작.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이거 수도 없이 여러분 읽어드렸잖아요.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아까 제가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집사님한테 제시해놓고 지금 잠언으로 와버렸거든요. 잠언 먼저 읽었거든요. 야고보서 2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낭송을 해드리고 시작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0절을 우리 영근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한 번 더. 완전히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런데 모든 율법 지키기는 하요? 율법 똥칠해가지고 버린 지가 지금 한국은 처음부터 율법 똥칠해서 버렸는데 그런데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은 뭐다? 복음이다. 구약은 율법이지만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한다. 자, 노마스 2장.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그런데 세력으로 야 이 새끼야 틀렸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백그라운드로 이 새끼야 틀렸잖아 하지 말고 제 목사님 성경 몇 장 몇 절이 틀렸잖아요 이렇게 공손하게 하세요. 에? 제가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로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여기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케,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로 됩니다. 프레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집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구약의 율법에다가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더해진 것을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포해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되었을 뿐이에요. 읽어보십시오. 율법. 그러다가 그 율법을 16절에서 뭐라고 바울이 정의하는지 여러분 봐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집사님 15절까지 읽었습니까? 맞죠? 네? 네. 네. 지금 12절서부터 저는 성경을 안 펴서 여러분이 묻잖아, 우리 집사한테 묻잖아요. 12절서부터 15절까지는 11번에 걸쳐서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있고 율법은 하나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다. 그런데 구약의 성도도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다시요. 신명기 18장 13절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말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완전하라. 다시 말씀, 완전하게 지키라. 지키기는 개뿔이고 율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 말하면 저 목사는 이단인갑다, 율법주의자인갑다, 죽을 짓 합니까? 율법이 어떻게 되는데? 다시 묻습니다. 율법이 뭐고? 여러분이 묻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어디에? 여호수아 22장 5절에 한번 봐요. 내가 제 말이 틀렸는가? 율법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요. 어디에? 여호수아 22장 5절에. 그런데 율법 말하면 이상한 율법주의자 목사로 취급합니까? 내가 율법이 뭐고? 율법이 어떻게 되냐고 묻잖아요. 어? 자, 이 율법이 어떻게 된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으로 바뀌면서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12절서부터 15절까지 읽어드렸던 거 기억하시고 지금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도마서 2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율법 그 말을 기억하고 우리 집사가 읽는 소리를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시작. 곧 내 복음의 한 번 더 시작. 곧 내 복음의 한 번 더 시작. 곧 내 복음의 내 뭐라고 한다? 복음. 뭐를?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자, 벤자민 오목사 제가 화가 나갖고 동영상을 들으면서 화가 났어.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해요. 소돔 고모라 얘기를. 자, 창세기 18장 갑니다. 이 벤자민 오목사가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어봤지. 응? 창세기 18장이라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멸망하냐? 그런데 거짓말이야 또 이게. 그런데 제가 화가 난 것은 이 자기가 거짓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신 있게 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아놨어요.
무슨 확신으로 그렇게 용감해요? 응? 어떤 확신을 갖고 그렇게 용감해 도대체? 읽어보십시오. 20절서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지금 여러분에게 19장까지 읽어드리면 좋겠으나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집사님이 21절까지만 읽었는데 지금 끊었습니다. 여기를 딱 읽으시면요. 누가복음 17장을 가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끊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거기 누구 몇 명이 의인 10명이 없었거든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멸망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롯만 겨우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창세기 18장을 딱 읽고 나서 누가복음 17장 그랬는데 소돔 고모라 성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까? 안 그렇다. 여기 여러분이 읽어보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26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6절서부터 소돔 고모라 성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다시 여러분이 질문한다. 전 세계 기독교에 질문합니다. 무슨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용감하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무슨 근거로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무슨 지식이 있어서? 읽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창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무슨 때와 같이요? 롯의 때와 다시 같으리니. 한번요. 어느 때와 같아요?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러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은 사실은 앞에서 누구를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노아를 갖고 먼저 말씀했었다 그 말이요. 응?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노아 홍수 때하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한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까? 같다는 겁니까? 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저는 정말 오랫동안 했어요. 에? 외국에까지 다니면서 사실은 그게 아니야. 사실은 이거야. 오래전부터. 에?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최영근 집사는 증인 아니요. 자기 목사의 증인 아니냐고 증인. 저 목사가 지금 우리 목사 거짓말 하는지 지어내고 있는지. 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집사가 거짓말 증인 아닙니까? 저 증인 앞에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증인 앞에다 놓고. 네? 뭐라고 말했다? 노아 방주,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는 똑같은 일이다. 똑같은 일인데 노아 방주에서 자세하게 하나님이 왜 천지를 물로 심판하지 않는 것을 어디서 설명한다. 2차적인 설명지인 소돔 고모라 성 지역을 소돔 고모라로 한정시켜 놓고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심판에서 어떻게 해야 생명을 건지는지 구원을 받는지 10년도 넘는 세월 전부터 외쳤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제 이것이 문제죠. 시작.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래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렇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래.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에 어떤 일이 있나?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13. 시작. 인자에 나타나는 아니 26절. 예수님 재림할 때도 지금 기독교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짓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읽어봅니다. 무슨 일밖에 안 합니까? 시작. 노아의 때에 든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래요. 그런데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뭐 어떻게 누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런데 28절 보시오. 자, 우리 집사님 28절 제가 시작 그럼 읽어드립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시작. 또 노세 때와 노세 같으니 때도 이 노아의 때와 같은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더니 집을 짓더라. 자, 보세요. 왜 노아의 때에 8명밖에 방주에 못 들어가고 유황과 유황불로 소돔 고모라 상이 멸망당할 때 롯밖에 못 나왔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도 똑같다거든. 그러면 예수님 재림할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짓고 무슨 얘기요? 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9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법. 그래서 제가 이 벤자민 오목사든 그다음에 박영돈 교수든 그다음에 김세윤 박사든 제가요 이 시골 촌놈이 문제제기는 이제 알아들었으니 문제제기 그만하고 방법론 좀 제시해달라. 방법론 어떻게 하라고? 읽습니다. 방법론입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아까 여기 의인밖에 완전한 의인밖에 못 들어가죠. 그 시작.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의인은 잠언 20장 7절에서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쳐주더라. 완전히 행하는 사람밖에 의인으로 안 쳐주더라. 그런데 노아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집 짓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 말씀을 노아는 의인이요. 그럴 때 잠언 20장 7절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심고 집 짓고. 그런데 관심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뭐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하려면 뭐를 해야 완전히 합니까? 마가복음 1장 어떻게 하는 것이 완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론 제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방법론 좀 가르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지금도 기독교에게 이 말을 제가 촌놈이지만 교인 몇 분 안 되지만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어. 타 지역에서요. 너무 감사했어. 어떻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어떻게 하면 완전합니까? 시작.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일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의인은 완전한 의인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작. 주의 모든 계명과 완전하려면 첫 번째는 주의 모든 계명과 계명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례대로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요. 주의 계명과 규례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의 계명과 규례를. 그런데 그 계명과 규례는 마태오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까지 추가된 것이 이제 아까 처음에 읽어드렸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는 그게 예수의 복음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로마서 8장 다시. 소돔 고모라서는 그러면 멸망당할 때 어떤 사람들 지금과 똑같습니다. 지금과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요, 하나님 존전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동화 속에 있는가 보다. 나하고 관계 없겠지. 그리고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리고 행하면 상급이다고? 어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어디 그렇게 성경이 돼 있어? 어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어디 한 절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돼 있어?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 예수님 말씀,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않고서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읽어봐요. 그 믿음은 그 믿음밖에 인정을 않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벽, 퍼펙트한 믿음만 인정해 주겠다. 그 믿음으로만 천국 간다. 제 말이 틀리면 틀렸다고 하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로마서 8장 4절 5절이죠. 5절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다음에 6절 영을 하반절 5절 하반절 시작.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6절 하반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14장.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명심하십시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제가 몇 분으로 강해가 끝날 말이 아닌데 오늘은 여기서 결론으로만 하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고요. 로마서 지금 읽게 될 14장 17절은요. 시간을 평생 들여도 평생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요. 집사님 미안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이유는 혹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이유는 이해를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 절인데 평생을 시간을 주면서 읽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해도 알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먹고 마시는데 먹고 마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때와 그 다음에 노세 때의 사람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의 때, 노세 때에 그때 교회에 다닌 하나님 섬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아까 보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심고 집 짓고 온통, 여기 로마서 아까 8장 읽어드렸던 5절에 육신을 좇는 자였다 그 말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였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런데 그 육신을 위한 사람은 뭐? 육신은 사망.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영을 좇는 자, 영을 좇는 자, 영을 좇는 자, 여기 오직 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오직 뭐 안에서, 예? 성령, 오직 성령 안에서. 그런데 이 성령은 뭐요? 출애굽기 32장, 35장, 출애굽기, 자 빨리 가봅시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거기 여러분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신이 하게 하십니다. 31절이 한 번 더, 누가 하나님의 신이 뭐 어떻게 하게 해? 저와 여러분이 하게 하죠. 하게 하십니다. 32절이면 시작.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일하게 하시며. 거기도 31절에 하나님의 신이 32절에 하게 하시죠. 시작.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31절에 하나님의 신이 하게 하셨고. 34절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하나님 31절에 하나님의 신이 34절에 하게 하시며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신이 계속해요. 집사님 계속해요. 하나님의 여러 신이 가지 일을 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계속해요.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하게 하시고 일을 하나님의 신이 하셨나니. 하게 하셨나니.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 로마서 4장 17절 오직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신입니까? 하게 하신다 이 말이야. 하게 하시. 그런데 오직 성령 안에서 뭐? 환장합니다. 예? 어는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주의 계명과 규례를 은은 잠언 20장 7절 완전하게
경고합니다. 완전하게 하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있으면 나한테 말하세요. 완전하게 안 지켰는데 천국 갔다는 데 있으면 저한테 댓글 다시고, 댓글은 달지 마세요. 저한테 직접 전화하세요. 밑에 제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댓글 다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세요. 따지세요. 응? 귀한 명절 되니까 이제 아까 노아의 때나 그 다음에 롯의 때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명절 돌아오면 걱정이요. 걱정. 왜 걱정이요? 먹는 것 많고 만날 사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온통 신경이 다 그리 쏠려. 온통. 그러지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오직 도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가 먼저 하시겠지요. 하기야 출애굽기 30 아까 5장 31절서부터 읽어드렸고 성령 안에서 누가복음 1장 5절 6절 잠언 20장 7절 결론적으로 읽어드렸다. 귀한 깨달음의 축복이 있으시고 은혜로운 시간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 위해 함께 계시리라.